하나님 말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다 함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약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제가 이 간이 약한데 간은 잠을 요구하잖아요. 불면증은요 잠을 방해해요. 이것이 이게 흑암에 갇힌 인생의 그 한 단면을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강론의 입장에서 한 이 건강과 관련된 한 영역이 이 흑암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매임의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말하면은요 신적인 것이 개입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요단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쫙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그대로 상태에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사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죠. 정신과 가면은 이거 치유 못 해줍니다. 정신과에서는요 불면증 약 주는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점점 증가돼서 10년 정도만 불면증 약 먹으면은요 그다음부터 약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약 안 드는 상태에서 약을 끊어요. 그러면 더 잠 못 자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70 넘으면 불면증 약 먹어도 되지만 70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면증 약 먹는 것은 매우 장래를 대비해서 위험한 일입니다. 20년 이상 인생을 산다면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극심한 단계는 이미 지나왔고 2019년에 지났고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거 활성화 단계에서 이거를 딱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가고 마음에는 믿음과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몸은 한 5일 정도 잠을 못 자면은 정상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흑암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다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와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기가 주인 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흑암에 갇혔거든요. 근데 원수마귀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끝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불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자기와 자기처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흑암에 추락을 한 것처럼 인간도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흑암에 추락해서 원수마귀라는 그 사망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천사들 다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보다는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모든 이 수단과 방법을 그러니까 미디어나 문화나 예술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뭐 부모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악이라는 상황도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신세죠. 그래서 흑암에 갇혀서 수렁에 빠져서 내가 좌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는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총론의 측면에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생명이 없고, 요단강물이라는 그 자연 그대로 강은요, 끊어내는 것을 엄도도 내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연 그대로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생인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근데 보통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는가?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장동 이슈가 있는데, 내가 대장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일확천금을 내가 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창업해서 10조는 그건 누구도 일확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어떤 본인의 노력으로 일군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일확천금이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부를 내가 손에 거머쥡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서 내가 늘 불안 속에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고두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은데요,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 생명도 알지 못해가지고요, 죽어버리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엘리자베스로 태어나도요, 지옥 가면은요, 복된 인생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었는데 지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잠 못 주무신 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365일 동안 아침에도 낮에도 잠을 잘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이 재판관이요, 이런 형벌을 선고합니다. 방 하나 훔쳐가지고요, 장발정처럼.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절망이 있겠죠. 근데 지옥은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니까요. 지옥에 만약에 내가 뭐 날마다 어떤 화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요, 5,000년이 지나면은 이 지옥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지옥에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은 고통대로 있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고통 훨씬 더 초월해서 그 고통이 지속되는데 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절망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어떤 이 불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소망이 없는 것에서 오는 그 심적인 고통이요, 월등히 클 겁니다. 월등히요.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복되지 않죠. 예수님에 계시지 않고 내가 천국에 있지 않고. 그런데 자, 이게 총론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강론의 인생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되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지속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수전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성전 수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누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요, 유다 마카비라는 유다의 이 혁명가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알렉산더 제국의 그 4개 제국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로부터 성전을 다시 수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요,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 보면은요, 그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하누카 계속 하누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절기예요. 근데 그것이 성전을 수복하는 건데 8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요, 촛불을 밝힙니다. 하루에 하나씩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럼 이것은요, 내 안에서 천국이 점점 증강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점점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총론으로 구원받았지만 강론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부분적으로 흑암에 매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드러내셔서 해결하시고 그 영역에도 마침내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저처럼, 그리고 또 이것을 스스로 회개하면서 부드럽게 그것을 다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누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전절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러므로 성전을 수복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매임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요단강물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요단강물입니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소망이 없는 것.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대로 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질병은 질병의 상태로, 가난은 가난의 상태로, 소망 없으면 소망 없음의 상태로, 불면증은 불면증의 상태로, 죄는 죄악의 상태로,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로, 부부관계가 파탄났으면 파탄난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요단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청론이든 강론이든 흑암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상태.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한 유명한 사상가가 초창기 기독교가 한참 부흥해 나갈 때, 부흥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는 또 박해가 있었죠. 근데 그 박해와 싸우면서 그 12명에서 시작된 그 작은 공동체가 누룩처럼 파급되어 나갔죠. 나중에는요, 로마가 이 교회에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세기에서 2세기 넘어가는 순간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거의 지금 2세기 정도 들어가서 교부들이 문헌을 남길 때는요, 원로원이나 아니면은 황실이나 아니면 군대나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 고위 관료들이요,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대 박해가 데키오스 왕제의 박해인데요. 역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데키오스 왕제는요, 박해를 하다가 박해를 중단했습니다. 왜? 제국의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군대 공동체잖아요. 군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파급되어 나가기 너무나도 좋은 터전이죠. 그리고 군인들의 삶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안정화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고척화된 구조가 있고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균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성 그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사고를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군인이라는 것은요, 극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싸우다가 바로 옆에 전우들이 칼과 창에 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신의 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백부장과 천부장과 장군들 그리고 병사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늘 옆에서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균열을 일으키기 쉬운 삶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그 고상한 그 사상 체계에 내가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장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던 로마 안에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 아주 최고로 전파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요, 데키오스 왕제가 방어력 약화 때문에 박해를 중단합니다. 기독교인 군인 때문에요. 군인 때문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가 필립 샤프라는 역사가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길이 되신다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죠. 그러면 사망의 예를 들어 요단강을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연 그대로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 자연 그대로 요단강물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힘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는데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죽는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고 피의 순환이 멈추는 것은요, 죽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이 나냐 연대기에서 사자마녀 그 옷장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세계가요. 우리가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천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영원한 천국만 중시하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는데 눈을 뜨게 영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들이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그래서 성도 안에서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해서 땅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발장에게 말을 하는 거죠. 빵 하나 훔치고 19년형을 언도받았던 탈옥에 탈옥을 거듭하다가 그 장발장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발장은요 마들렌이 되잖아요. 마들렌이 되어서 시장, 존경받는 시장에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 계좌에 50만에서 60만 프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의 삶의 실질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개선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가 된 그 장발장의 인생은요,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안에서 옛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와서 주인되는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혁명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들렌 그 시장으로 본인이 봉직했던 그 시민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좌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동서남북이 다 흑암에 매여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그 장발장이 미래의 주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팡틴이라는 사람은 아무 소망 없이 자기의 딸을 가장 사악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죽어갔지만 그 팡틴의 딸이었던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서 그 장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내가 큰 돈을 벌든 작은 돈을 벌든 상관없이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요. 길이 되신다는 것은요 방법론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요단강물을 끊어버릴 방법론이 없어요. 흑암에 매여 있는데 그 흑암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방법이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길을 알아, 진단해. 그 우울증이야, 불면증이야, 가난해, 진단은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권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을 길. 너 내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의사들도
정확하게 진단은 못 내려도 이것은 내간의 문제, 교감 부교감 신경의 문제, 아니면 불안의 문제, 그냥 내 네트워킹을 가지고요, 그냥 이것이 상호작용한다 정도는 알고 있지, 각 사람을 보면서 어떤 정신과 타고난 정신과 의사다 하더라도요, MRI를 100번 찍어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점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뇌를 잘라봐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잘라볼 수는 있겠는데 그건 이미 죽었어. 불면증 고치자고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뇌를 자르지 않고서도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명,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능력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여러분 잠 잘 잤죠. 오늘부터 잠 잘 자겠죠, 당연히. 네. 마귀는 쫓아냈으니까. 근데 흔적은 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은. 근데 그 정도의 근데 흔적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중추신경이 선악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강론으로는 다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죄악된 생각 안 해요? 머릿속으로? 미워하는 생각 안 해요? 시기질투하는 생각 안 해요? 음란한 생각 안 해요? 생각하시죠? 생각 어디서 하는데요? 중추신경에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먼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곡된 거, 오해하는 거, 곡해하는 거, 불안한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고에서 나오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길도 하시고 생명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중첩이에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고라고 하죠. 각각 분할적으로 두 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각각의 다른 인간 유형이 아니고요, 한 인격 안에 이것이 케미스트리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 각도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저 각도에서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된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구했는데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구했다는 것은 좋은 걸 구했다는 거야? 나쁜 걸 구했다는 거예요? 좋은 걸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요, 뭘 알아야 돼요? 좋은 게 뭔지,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이 선악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 이것을 선악과를 기반해서 서 있는 거죠. 마귀적인 거죠, 그것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잖아요. 이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악한지 아는 거.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악이구나, 이것은 선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무엇입니까? 분노와 온유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분노와 온유 하면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악하고 온유는 선한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나의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데 분유값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노하는 사람은 이것은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 기존 세력들을 우리가 타파하고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만약에 분노에서 나왔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분노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악이 됩니다, 성경 관점에서.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히려 악을 더할 뿐이라. 그래서 무엇이 주도권을 잡아요? 악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악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요, 흑암이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열매로 주님께서 입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죄는 원수 마귀의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불법이고 죄거든요. 죄의 정의는요,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관점에서는요,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가면은 원수 마귀를 향해서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 품는 것은요, 마귀한테 틈을,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죠. 합법적 통로가 열려가지고요, 내 삶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분노했는데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아닌 분노에 기반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국가는 더 나빠지는 거죠. 19세기 프랑스, 그리고 20세기 볼셰비키 혁명을 겪은 러시아,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 나라는요. 인본주의 혁명의 결과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주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온유하면 땅을 준다고. 그래서 한나 어머니가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분노. 자녀가 없어서 분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이런 거. 자녀가 없는데 뭐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근데 차라리 여러분 그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해결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는 겁니다. 왜? 어디 가서 쏟아내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그걸 기도를 할 테니까. 여기 너무 깊이 공감 표시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왜곡됩니다. 그런 기도 반복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주님 관대하셔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는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분인나가 노를 격발을 시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한나 어머니는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심판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거고, 그 믿음과 평강에 입각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분노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까? 그것은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미레일 주교가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갔는데 용서했죠. 네. 그것은 방종입니까? 아니면은 온유한 마음입니까?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에 입각해서 평강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인생은 결과로 주님께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내가 거듭하며 살아오면은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분노를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너도 그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분노를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인생이 올무에 빠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의 구절입니다.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분노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잠언에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도 그와 같이 올무에 빠뜨려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면은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렁 속에 함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주위에서 볼 때 이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인 거예요. 악인 거. 근데 온유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요 선을 선택하기,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고 악을 지향하고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과 결부되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은 기도라는 그 관계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폭포수처럼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내 안의 혁명이 이웃의 혁명으로, 그 이웃의 혁명이 사회와 국가의 혁명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천국의 영향력이 동심원적 구조로 확장이 되어서 온 나라와 열방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최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 혁명.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래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요. 말씀에 주의하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유명인사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천국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면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 인구가 얼만데. 지금 예수님 믿는 인구가 명목상 인구가 20억이래요. 저기 70억 인구 중에. 근데 거기서 뭐 가톨릭, 뭐 브라질 인구 전체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거기 뭐 카니발 축제 이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어 없지 그 안에. 그러면 좀 이렇게 반감은 해야 되겠죠. 적어도 한 10억 명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신교 인구는 어마어마하고 그건 대부분 교회를 가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겠어요. 근데 마리아 우리 선배님은요 천국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셀러브리티예요. 어디를 가도. 그 향유 얼마짜리였어요? 조금은 아깝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어보게. 거기도 상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그런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과 악 가운데요. 악을 선택했죠. 그렇죠. 말씀에 주의하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흑암이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흑암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 삶은 더 나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열매로 알리라. 더 나빠졌죠. 그래서 그 나빠진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었는가? 아니죠.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솔 왕 야빈의 노예가 된 겁니다. 피지배 민족이 된 거예요. 왕적 제사장 종기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만한 통로와 근거가 그들 입장에서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갇히는 인생이 된 거죠. 절망적인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당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알지 못하면은 이미 2019년 찾아온 그 불면증 속에서 수면제로 버티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3년 먹었습니다. 벌써 7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아버지 7년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수면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98%의 날은 너무나도 잘 잤습니다. 7, 8시간씩. 아, 6, 7시간씩. 설교 시간은 과장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인 거예요. 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내 삶 속에 빛이 보이지 않아.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헤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게 예수님 주특기입니다. 왜? 예수님께 길 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오면은요, 절대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요, 당연히 절대 절망밖에 없죠. 착식의 현상이 와가지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거기 절대 절망이라니까요. 세상의 인생은 절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내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을 절대 소망에서 시작해서 절대 소망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찬란해지겠죠. 천국은 한계가 없는 곳이니까요. 오늘의 소망보다 내일의 소망이 더 크고, 내일의 기쁨보다 모레의 기쁨이 더 큰 곳.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은 더 증대되고 소망은 더 증대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하심.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은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라.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을 때요,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잖아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 성경에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적군이 패배하게 되고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에서요, 미련한 자를 정말 배격합니다. 미련한 자 함께하지 마라. 미련한 자 사기롭지 말라. 미련한 자 고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 인물이 누군가? 잠언에서 그 미련함을 말씀하시는 그 잠언 후반부에 성경장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입니다. 저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은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 체계도 정립할 수 있는 어떤 철학자적인 사고 능력과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삶 속에서 나름대로 율법적인 안목이 있어서 삶 속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그렇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요? 안 하죠.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예를 들어 뭐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극과 극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극과 극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더라도 오늘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님께서 떨어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쫙 하고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그 여기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 1차적인 길. 쉽다 이거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리도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리로 사회주의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리로 데카르트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리로 심리학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통로가 무엇인가? 부르짖음의 기도인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통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시시로 마음을 통하는 기도, 정직하게 나의 이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소원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지만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불안이 있어서 주님 불안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러면 평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그 생명력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요, 주님 여러분 삶 속에 변화를, 분명한 변화를 작은 영역부터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작은 영역부터.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영역의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합쳐져 가지고 마침내는요 댐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거. 이렇게 어떤 지체가요 몸에 병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유빈 전도사님이 그 뇌전증이 있거든요. 뇌전증. 근데 이제 뇌전증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증상이 분명히 나타난대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기간에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요.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수련회 끝나면 먹으라고. 왜냐하면은 이건 수련회는 압도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압도하는 은혜가 있고 압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만큼 기도하고 살아가고 그만큼 날마다 3번씩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점진적으로 수전절해 나가는 것처럼 빛이 점점 증가되고 그 안에 있는 질병의 어둠이 점점 감소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스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병이 치유받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작은 변화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가 삶 속에서 보이고 경험하다가 종국에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싱귤러리티라는 내 인생의 특이점을 팍 통과해 가지고요 이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